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동안 진리의 혁명이란 이런 큰 주제 아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도 부흥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년이면 충성하는 것이나 봉사, 섬기는 것과 은혜 생활을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심한 굴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열정을 불태우고 생동감 있게 열심인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느 때는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거나 또 맡은 일을 잘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 생활에는 높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와 영적 빈곤 상태로 추락할 때 이 높낮이가 자꾸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내려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조금 많아야 자꾸 성장을 하는데, 거꾸로 내려가는 건 많고 올라가는 게 적으면 이건 어떻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유혹과 시험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나 마귀, 죄는 성도들의 영적 축복이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사단과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한 유혹을, 그리고 심한 시험을, 이것을 싸워 이겨야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교회 생활도 실패하지 않고 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배우든지 아니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신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일어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로마의 억압을 물리칠 구원자를 소망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더욱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능력과 새로운 방법으로 지배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섬기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를 거절하시고 40일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주는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부름받음에 순종하려면 결단과 믿음의 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이 가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겪으신 3대 유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경제적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매일 돌이 떡이 되면 돈 걱정 없겠지요? 많이 만들면 팔면 되잖아. 여러분, 장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픈 것도 없을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일하고 뭐 수고하고 공부하고 뭐 그러는 거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각양각색의 떡을 만들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만족을 주는 떡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매일 돌이 떡이 되면 돈 걱정 없어요. 배고픈 것도 없고. 근데 이 만족을 주는 떡의 유혹을 이겨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떡과 생명의 떡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축사하시면서 나눠주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고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어제 일어났던 떡의 일을 다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 자, 여러분, 제자들이
거룩한 주의 일을 할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떡의 문제는 잘못 이해할 경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경제적으로 배부르는 것이, 부를 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제자들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어제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완전하게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또 그러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다시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떡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경제적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두 군데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어서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막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경제적인 원인으로 주일 예배나 11조 생활이나 봉사와 전도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겨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어. 돈을 그에게 쓰는 게 아깝지 않다니까요. 그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사주고 싶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얼굴만 돌려서 쳐다봐도 뭘 쳐다봤나 그러고 후닥닥 가서 그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보다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돈을 자꾸 사랑하면 주변에 다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겨야 돼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실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제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하나님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의 유혹, 종교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이 공중에서 받아줄 거다. 그러면 성전에서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직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게 될 것을 유혹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고 이제 뽑히며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도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무모한 교만, 권위, 우월함에 빠져버린 그런 모양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또 실력의 유혹, 직분의 유혹,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에 관한 본질과 직분에 대한 의미와 사역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논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른 사건을 보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예. 안식일은 안식일, 즉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단순한 종교의 날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만 지내는 날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날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만 걸린 게 아니라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안식일은 종교일로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는 날이라. 살리는 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에만 매몰돼 있지 말라는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8절인데 같이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상에 들지.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 아멘. 안식일의 목적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지 죄를 막 들추어내서 찾아가지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예요. 안식일은 자비, 사랑, 은혜가 있는 예배이지 예배만을 위한 성전이 되고 형식이고 위선적이 돼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탈만 쓰고 전통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만 하셨느냐?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와 성전의 전통만을 위해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일 개념이나 신앙이 무엇인지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제도화된 그런 어떤 종교에서 생명력 있는 종교로 맞서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정면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자비와 사랑을 넘치게 하는 것이지 정죄하고 또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율법과 명령을 어기는가를 찾아 비판하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려면 종교적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마귀의 유혹을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기셨어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종교를 따르다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아야 하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2번, 3번 물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자랑과 명예의 유혹, 즉 정치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노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넘지 못하는 장벽과도 같은 유혹이에요. 천하 만국과 영광이란 자기 이름과 지위의 화려함을 천하에 알리고 싶어하는 이름을 내는 명예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죄송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남자 여자 비교하면 남자가 조금 이 유혹에 더 강한 것 같아요. 명예욕 이런 욕심.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온 명예욕, 통치욕, 최고의 정상에 앉아 군림하고 싶은 자기 과시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욕심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제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청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부탁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취급받고 싶었고 으스대면서 권력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예수께서 이스라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너 나랑 같이 죽을 수 있냐? 나처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좌우편에 앉기 위하여 따르지 말고 고난의 자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고난 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리 차지하고 자리와 지위를 빗대어서 권세 부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이 인격이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 대표자고 표 찍어달랄 때는 와서 그냥 굽신거리고 엎드리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세금 아까워 죽겠어. 내가 대통령이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법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 한 100명만 했으면 좋겠어. 쓸 돈도 많은데 거기다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으스대고 권력을 부리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그러는 건데 너희들도 따라서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이켜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리 차지하고 자리 지위 빗대어서 권세 부리는 짓은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려면 이름 내고 지위 따라 군림하려는 명예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와 자아도취는 사람이 넘어지는 유혹 중에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은 세상 명예와 자신의 영혼을 사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신앙도 팔고 마귀에게도 절하고 경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도시 자기의 도성을 만들려는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흩어버리셨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 집만 안 했으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선 말 배우려고 그냥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머리 아플 일이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자기의 도성을 쌓고 망대를 높이 만들어 하늘까지 오르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부추기고 때로는 자존심과 당위성과 과시욕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름을 내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든 교회이든 정치이든 모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며 능력이 많으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셔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죽였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부름받고도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유혹이 올 때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쓰임을 받다가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십시오. 유혹과 시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유혹이 뭡니까? 첫째, 물질에 대한 유혹, 즉 경제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둘째, 성전의 유혹, 종교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셋째, 자랑과 명예의 유혹, 정치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